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된 말씀인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을 제가 오늘 몇 군데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좀 독특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두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끼니 때가 되자 제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남은 것들을 거두었는데 12광주리가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신기한 존재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웅성거리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임금이라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당시 그들의 아픔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육신의 구원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들떠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된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제는 왕으로 모시자고 합니다. 왕 다음 가는 사람이 앞으로 누가 될 거예요? 자신들이 될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경에 그 내용이 써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이것도 병행구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떡을 주시는 분, 우리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감감이 둔각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지금 멀리 보내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그게 오히려 우리의 탐욕과 결합하여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우리들과 예수님의 기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왕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다 흩으세요. 다 밥 먹었으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너희들도 어서 건너가라. 오히려 예수님은 흩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도로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떡 받으러 교회에 오는 거,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을 보고 인기를 얻고 왕 옆에 서 있다가 무언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굉장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탐심을 가지고 쫓았어요. 탐욕을 가지고 쫓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처럼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들이 욕심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지켰어야 됐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제대로 가르쳤어야 됐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흩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현상이 그저 좋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힘이 세지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는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목회자들이 생겨났고 이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거리,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교회의 위상이,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위상이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티나 어느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하나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탐심을 키우는 것이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떠들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른다 말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주 오래된 분들이 또 많고 또 한편으로는 초신자들이 참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겁니다.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하고 바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엄청 작았습니다. 운동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달려가지고 등수 안에 들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눈을 감고 이상한 데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눈 떠, 눈 떠. 그게 저한테 하는 소리더라고요. 눈을 질끈 감고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만 주고 끝난 그런 운동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지 말고 흩자. 아무래도 너희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얘들아, 너희들도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어서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그렇게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갈릴리 호수 한 중반 정도 갔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해수면보다 이 수면이 낮아요. 그리고 좌우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옆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고 평온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붑니다. 배가 요동을 치고 부서질 듯한 바람이 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혼비백산했겠죠. 상상을 해봅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 예수님을 무태다 두고 배를 노저어서 호수 반대편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그들, 중간 정도 가기까지 그들은 어떤 대화를 하면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야, 봤어? 우리 스승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어. 아니야, 무슨 5천 명이야.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00명 가까이 될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 하는 얘기를 들었어? 왕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왕?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한 잔씩 하는 거야? 다들 기분 좋아서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게 하고 파도가 치게 합니다. 배가 요동치게 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닥치게 합니다. 정신이 없죠. 더 이상 제자들이 그런 헛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헛된 탐심 다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믿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로 모시고 풍랑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풍랑 안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절 말씀에 그것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여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아오시기를 시작하세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동트기 전이죠. 동트기 전이 가장 캄캄하죠. 가장 캄캄하고 가장 파도가 치고 가장 두려운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현장 속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걷자. 그 힘든 광야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 아시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셋이 들어갔으나 거기에는 넷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 속에 저 넷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불 안으로 뛰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고난의 현장 속으로, 풍랑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끝에 가도, 우리가 스올에 빠져도, 아니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도움의 팔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배로 바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병행구절 마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배로 바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옆을 스쳐 지나서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짓궂으시죠. 힘들지 하면서 그냥 그 옆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시는 이 장면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신다.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모세가 굉장히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좀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내가 네 옆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나가겠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 옆을 스쳐 지나가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현,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누구인지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떡을 먹여주려고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하나님이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떡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떡만 생각하죠. 좌의정, 우의정, 땅에서 어떤 명예 하나 얻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는 것, 그것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에게 너무 흡족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바른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것을 탐욕으로 만들어졌던 거품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일게 하셨던 것처럼, 풍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풍랑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잔잔한 물도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캄캄한 밤중에 걸어오셨습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네. 한밤중에 그 누가 풍랑 속에 배를 띄우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도 바람도 파도도 어둠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장애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곧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밖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아주 희한한 행동을 보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그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놀랍게 대답합니다. 오라 말씀하세요.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저만치 계신 예수님께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걷다가 바람을 봅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자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자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건지시고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 후에 자기 스스로 물 위를 걸은 것이고,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한 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걷고 배를 탄 거예요. 2번의 걷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걸으면 물에 빠지고 주님의 손 붙잡고 물을 걸으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제정신 아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 위를 걷는 신앙인으로 계속 살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손 붙잡고 물 위를 걸을 그때는 아직 바람이 멈추지 않았을 때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럼 뭘까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죠.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투박한 외침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물에 빠져가도 괜찮아요. 이 마지막 외침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는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100% 부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100% 내 자신을 스스로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창조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으니 내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밖에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밖에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그 목사님이 유학 중에 힘겹게 돈을 모아서 노트북을 하나를 사셨대요. 다 노트북을 쓰는데 논문 쓰고 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해서 아끼고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사셨대요. 4,000불이래요. 지금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당신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아이가 거기다가 오줌을 싼 거예요. 너무 소변을 본 거예요. 복구불능의 상태의 노트북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앞에다 앉혀놓고 막 호통을 쳤대요. 이놈의 자식아, 정신이 있어 없어? 왜 거기다가 오줌을 놓고 뭐 하는 짓이야? 막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얼굴이 삐죽삐죽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 하고 울면서 아빠! 그리고 아빠한테 확 달려들더래요. 끌어안더래요, 아빠를. 그 목사님을.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소리 지르고 나한테 달려들면 상황 종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더래요. 오히려 너무 미안하더래요. 아우, 미안해, 놀랐지? 아빠 무서웠지? 아니야, 아빠가 너 사랑해. 나 사랑해. 아빠 화나서 그랬어.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외에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뭘 도와줍니까?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성향이 완전 달라요. 한 녀석은 있는 거 다 엄마한테 주고요. 엄마 돈을 펑펑 써요. 한 녀석은 엄마한테 안 줘요. 자기가 다 감추고 있고 자기 돈 아껴서 생활을 합니다. 질문, 누가 지혜롭습니까? 있는 거 다 주고 더 많이 받아 쓰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막 쓰는 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아둥바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체를 분명히 알고 바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길, 풍랑 속에 캄캄한 어둠의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풍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친히 그 풍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을 부르세요. 셋째, 믿음의 결론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넷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곧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가면 바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리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인생,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